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사실이 그렇죠. 완전히 그 나라가 다 사라지고 자신들도 완전히 다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나라,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와서 그 성전 앞에 모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는 중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이 9장의 말씀인데, 정말 이 기도를 듣다가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고백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해 왔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이들이 다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고 또한 나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충성된 종으로 보시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소상하게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수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또다시 인도하시고 또다시 축복하시고 하면 그때마다 또다시 배신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바로 이것의 반복입니다. 어디 백성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어찌하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니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는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나는 인간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물론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의로 인해서, 나의 공로로 인해서,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이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것도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사망 그 자체인 나를, 이미 죽어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산 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은 이 환난 속에서 다시 주님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애초에 처음에 말이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거였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죠. 그와 똑같이 이제 다시 이 백성들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야 다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못해서 또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돌판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겨서 나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피로 산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 오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이들의 역사를 지금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다시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언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갑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오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존재요, 정말로 악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잿더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